미국의 어떤 한 교회가 이제 부흥해요. 교회를 건축하고 또 기공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건축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기공 예배에 참석했던 한 어떤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교회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지역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꿈꿉니다 하는데 그 목사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한 것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 계획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하여 교회 건물을 세울 때도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이 건물 안에 와서 예배드릴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고이는 그 목사님의 순수한 영혼 사랑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이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단순한 비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열심히 찾는 여인 이야기, 집을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간절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장을 여러 번 조용히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과 관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인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양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냐면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그 죄인들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 죄인들을 향한 관심,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그 목적에는 그들을 거룩해 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더러운 자랄지라도 주님께만 가까이 가면은 그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죄인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두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몸이 가까이 가면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라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 앉더라도 여러분의 몸이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께 이 몸을 가까이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성경 읽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내 몸을 가까이 가게 되면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사실 그 당시는요, 마이크 시스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또렷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가까이 하여, 마음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겨 듣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 몸은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께 가까이 그 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은 그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무리들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불러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비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마저도 비난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군거림은요 비난입니다. 어떤 비난입니까?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와 같이 정말 탁월한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그러면서 그들은 비난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식견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함께 하는 자들이 아무리 의인이랄지라도 부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 죄인들과는 함께 식탁을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부정한 자와 같이 식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인들이 아는 공공의 죄인인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자 그들은 뒤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그들이 깨달으면 맞습니다. 뭐가 맞냐? 부정한 자와 식사를 하면 부정해집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 나에게 그런 부정함과 더러움을 주는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변화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이걸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점층적입니다. 꾀 그리고 길, 자리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별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자리를 사모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자,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자는 이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자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현대어로 바운더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자를 향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잘 정하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바운더리를 잘 정하는 이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것만 알고 이것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가까이 하면요, 어떠한 종류의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오히려 더러운 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들의 더러움과 어둠이 드러나며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깨끗해진다는 이것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세상의 부정이 주님의 거룩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의 어떤 종류의, 모든 종류의 부정과 더러움과 어두움을 이긴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면서 수군거리는데 아유,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지신 하늘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은 너무 좋아 그 몸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 마음을 더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은 깨끗해집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변한 후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을 주님이 말씀 있는 곳, 주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몸을 의도적으로 주중에 그리고 주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1대지를 묵상하면서 찬송가 하나 가사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 아닙니다. 1대지 제일 마지막 3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본론 1의 3번. 찾는 동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았네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시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우리 주님은 이 정결한 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만 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어떠한 모든 더러운 죄도 다 씻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에 있는 더러움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어둠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더러움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극히 개인적이고 극히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마리의 양을 그냥 전체로 무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100마리의 양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집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특별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보고가 들어와요. 한 마리 잃어버렸냐? 그럼 그냥 둬라. 아니면 내가 한 마리 싸우겠다. 대체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찾으러 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는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 숫자로 보고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지만 그 양은 오직 그 한 마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잃은 것 할 때 그가 정관사 듭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것, 그 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개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시대의 딸이었어요. 시대의 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아선호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저희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아들을 무척 사랑하고 그 중에 첫째 장남을 사랑하는 그 시대의 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살면서 보면은 첫째 아들을 너무 좋아하고 딸도 있지만 첫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자랑하고 첫째 아들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엄마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걸 느끼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자라면서 엄마는 나보다 둘째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걸 느끼게 하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하면 편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편애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식에 대한 편애가 있잖아요. 자녀들의 갈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을 이룬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요, 이 편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100마리의 양이 있다 그러면요,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99마리 말 젓는 착한 이 아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까지 느껴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 99마리의 양을 뒤로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느끼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필립 양시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죠.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수많은, 그 당시 70억, 오늘날은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정말 잘 아실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80억이나 되는 이 인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80억 한 명 한 명 한 명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사라지고 숫자로 대체되어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마리 중에 몇 번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소셜 시크릿 넘버 주면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전화번호, 텍스 아이디, 집 번지수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보니까요, 교우들의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 고유번호를 딱 치면요, 익명성을 위해서 고유번호를 치면 그 안에 그 사람의 헌금과 그 사람의 봉사와 교회 출석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행정,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식당을 가면요, 번호표를 줍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아는 그 번호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점점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이 무리와 숫자로 대체되어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100마리가 있지만 그 100마리 가운데 몇 번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100마리 가운데 바로 너,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만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다른 한 마리를 사서 대체해버리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 대신 다른 양으로 대체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양이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실제로 이렇게 사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왜 주님이 가셔야 했습니까? 수가성에 종음만 되면 물 들어오는 그 고독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시장한 배를 움켜쥐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가다가 그냥 그 큰 길로 지나가면 되는데 길이 아닌 뽕나무를 향해 갔습니까? 바로 그 여리고성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주님은 여리고성에서 길을 가다가 뽕나무를 향해 나가서 그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놀라운 것은 이때가 삭개오를 예수님이 처음 보았을 때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존재를 알고 과거를 알고 상처를 알고 아픔을 알고 고난을 아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이걸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참 빛인데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비춰주시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110명의 사도와 그 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다 이렇게 무리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임할 때도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그 불의 혀가 끝이 성령이 그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를 지배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저는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리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앞에다 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보면 개별적으로 오시더라고요. 내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앉아 있는데 마치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내 존재를 흔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님이 인간을 찾으시고 주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강사님이 설교하신 것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나에게 내 심장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100마리 중에 몇 번이 아니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를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유일한, 유니크한, 바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위치로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원래 위치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선택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실 때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그럼 뭐 다른 양 하나 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여기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99마리를 왜 두고 가실까? 원어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신학자들의 연구한 것들을 찾아보면요, 이 99마리를 둔다는 것은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친, 우리 하나님은 99마리를 기이 여겨요. 그걸 내팽개치고 막 한 마리만 찾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99,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찾아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99마리는 우리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목자에게 맡겨가지고 풀을 뜯다가 잃어버린 걸 알고 찾아가고 맡겨놓고 그 99마리는 안전하게 우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맡겨놓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요. 여러분, 물건을 뭐 잊어버릴 때 찾을 때까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 제가 물건을 잘 안 잊어버리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가 산책한다고 몇 번 그 동네를 돌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산책했던 길을 돌아봐도 지갑이 없어가지고 숙소에 있는 것 같아요. 숙소를 정말 하루 동안 계속 뒤졌어요. 오르락 내리락 뒤지고 안 되니까 교육자들, 자, 내가 강구한 데는 지갑 잊어버렸으니까 빨리 찾자 그래가지고 한 번 또 교육자들 다 같이 한번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포기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포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여동생이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 이 녀석이 도망가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우리 여동생이 고양이를 며칠간 찾는가. 한 일주일간 열심히 찾다가 2주간 좀 서서히든 그 다음은 안 찾더라고요. 다른 고양이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정말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서 본 어떤 한 케이스는 뭐냐면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자녀를 잃어본 분이 있잖아요. 자녀를 찾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를 찾을 때까지 찾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근처에서 잃어버렸는데, 제가 그래서 아는데, 보니까 자동차를 그냥 아예 도배를 해요. 아기 얼굴과 이 모습과 그 현재 모습으로 그 차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잃어버린 그 지역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존재를 찾고 찾는지 아십니까? 귀한 것을 찾고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찾고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고 찾는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은 오늘 성경 공부했을 때도 살펴보았겠지만, 이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누구를 대표적으로 하냐면 가룟 유다, 그리고 도마, 베드로입니다. 13장부터 나타나는 이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주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악한 가룟 유다의 그 악함으로 가룟 유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를 주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에 바로 반응하여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3번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그때 베드로도 3번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바르게 반응함으로 그는 회복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찾고 찾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5절에요 좀 또 다르게 묘사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은요, 또 찾고 난 다음에 달라요.
우리가 어깨에 메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해요. 아이고, 저 양이 밤새 어디 다니다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오는구나라고 해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이 양을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 발을 가지고 가면서 목자의 결심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 붙든 손을 놓지 않고 너를 향한 이 눈을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다. 이 목자의 사랑과 관심과 기쁨이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딸 3명이 있었는데 딸 중에 1명을 몰에 가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그 시간이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찾았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찾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애를 안고 자동차 갈 때까지 애를 놓칠까 봐 끌어안고 갔던 적이 있나. 이 말씀을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찾았다. 다시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이 찾은 너를 다시는 놓지 않겠다.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집에 와서 복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양을 찾았다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요. 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과 10절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기쁨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2가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99마리 의인들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일상의 기쁨이에요. 99마리가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 일상의 주일 예배의 기쁨을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것보다 특별한 기쁨을 또 하나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냐면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돌아와 주님 앞에 나와 99마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특별한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뭡니까? 어떤 한 분이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믿게 되었다는 간증할 때 우리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우리 한 2년 전에 안복 집사님 간증할 때 우리 너무 기쁘지 않았습니까? 또 세례 받을 때 성도님들이 간증할 때 너무 기쁘지 않았어요?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눈물이 있는 기쁨, 감격이 있는 예배. 99마리의 의로운 이 예배도 기쁘지만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는 이 기쁨이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죄인들을 가까이 부르세요. 그리고 죄인들이 부르면요,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몸이 먼저 가요. 몸이 가야 돼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요,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2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특별하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존재로, 유니크한 존재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장을 알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